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24번째 날 묵상집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 기다리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순절 묵상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 야복나루 씨름을 통해서 왜 기도에 인내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리고 꽤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20년 전에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이렇게 자신보다 앞서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요. 자신 혼자만 그렇게 야복나루에 이제 남습니다. 그렇게 홀로 이제 밤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야곱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그와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새어갈 무렵에 씨름하는 자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죠. 그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제 울면서 간구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12장은 이 씨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호세아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핵심은요, 야곱이 그렇게 홀로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에는 자신의 잔꾀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무언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그제서야 그날 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씨름했던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과정의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응답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날 야곱은요, 씨름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달라져요. 야곱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날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도 물론 바꾸시지만 야곱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바꾸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져서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가 이렇게 부둥켜 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바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을 가르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계세요. 오늘 묵상집의 3번째 줄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집 있으시니까 우리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3번째 줄에 같이 주님이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요,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인내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그래서 기도가 인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 역사 속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오늘 묵상집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 뮬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뮬러는 그 친구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그 친구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뮬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뮬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뮬러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그 말씀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뮬러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60년 동안이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계속 매일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또 인내의 기도의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는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에 VIP를 초청하는 초청 카드를 어제 보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더 보내려고 합니다. 이 초청이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또 교회로 옮겨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당신을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들이 깨달아져서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주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간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이요. 그 기도의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야곱의 고백, 이렇게 기도하는 인내가 끝까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가졌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게 그렇게 깊은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다가 지쳐서 멈추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그렇게 인내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